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전체이지만 한 절 23절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침 지금 이제 예배 함께 해주신 오신 우리 귀한 분이 독일에서 저희가 독일 인연이잖아요. 독일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그분이 쓰신 가장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제 한국어 제목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당시 이제 나치 시대에 그 나치 정부에 맞서서 본인의 신학 또 본인의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맞서서 싸우고 또 그 당시에 교회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그 기간에 또 강의를 하고 글을 썼던 목사이자 신학자이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기 얼마 전에 히틀러 암살 시도를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죠. 이제 교수형에 처해져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또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가 정말 귀한,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귀한 소중한 신학자를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의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이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9장 23절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제자들이 될 사람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목을 나를 따르라로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 자, 예수님 몇 명의 제자? 12명.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12명은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한 제자들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았습니다. 또 12명 중에서도 몇 명이 예수님하고 더 가까웠어요. 수제자라고 하죠, 우리. 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몇 명이었을까? 3명.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요.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여러분, 제자를 왜 세웠을까? 12명의 제자를 왜 세웠을까요? 질문입니다. 가르치려고. 자, 모두가 대답해도 돼요. 자, 가르치려고. 가르쳐서 뭐 하려고? 우리 제자들을 가르쳐서 뭐 할까? 눈이 마주쳤어. 퍼뜨리려고. 뭘 퍼뜨릴까? 신앙을 퍼뜨리려고. 역시 좋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제자라고 하면 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선생님, 스승이 있어야 돼요. 제자는 누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면 스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두 답을 말해주셨는데 스승은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을 퍼뜨리라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똑같이 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평생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가 맡아서 해야 돼? 제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하늘을 나르는 능력을 주셨을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죠? 병을 고치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이 똑같은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그 능력을 받고 여러 마을을 이렇게 3, 4, 5 나눠가지고 다녀요.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되어져야만이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헤롯 왕은 자기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지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을 죽였거든요. 없애버렸어요. 왕한테 막 뭐라 하니까. 근데 그 요한이 되살아난 줄 알았어요.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걸 듣고 그 사람이 되살아났나? 그러면서 막 공포에 막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리니까 저 사람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제자들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기만 했거든. 근데 오늘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직접 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거야.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가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 귀신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나가요. 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가서 제자들이 병을 쫓아내고 기도하니까 병이 어떻게 됐을까? 나았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던 일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네? 우리가 말하니까 귀신이 도망가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네?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 자기들은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병이 고쳐졌어요. 제자들이 막 다 흥분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용히 데려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예수님 엄청 따라다녔잖아요. 막 병도 고침받고 막 마음도 위로받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정보를 알고 이 제자들하고 조용히 가고 있었는데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많을까 적을까? 한번 얘기하시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려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이미 저녁 시간이 돼버렸네. 사람들 배가 너무 고파.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배고픈데 어떡해? 거기 뭐 큰 식당이 있었을까? 학교에 가서 밥 먹는 구내 식당 뭐 이런 거 있었을까? 학교 식당? 없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여러분 예배 설교 말씀이 들어오나요?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아침 먹었어요. 이쪽은 못 먹었어요. 우리 식구는 거의 못 먹어 주일날 아침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늦잠 자고. 근데 저도 배고프면 누가 아무리 멋진 얘기를 해도 재밌는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 배고픈데요, 밥 먹고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가 있나요? 제자들이 돈이 많았을까? 아니면 빵이 막 많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네가 줘. 너희들이 가서 빵 나눠줘.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뭐 다 쪼개서 이렇게 요만큼씩 살 나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남자만도 5,000명이나 있는데요. 그러면 여성분들,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가셔서 딱 능력을 행하시고 먹이시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 가서 50명씩 앉으라고 해.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가서 50명씩 앉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모든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배고픈 사람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직접 떼어서 나눠주게 하시고 제자들이 직접 사람들을 나눠서 앉게 하고 제자들이 직접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무슨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한테 막 찬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높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궁금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제자들아, 너희는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예수님 별명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죽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옛날에 구약 시대에 막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있거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옛 예언자 가운데 누군가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던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잘 알겠지. 나랑 항상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 눈에는 내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시니까요. 그때 성질이 제일 급한 제자가 있어요. 항상 말이 먼저 나오는 제자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행동보다 말이 빠른 사람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있고 저는 항상 말이 빨라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물에 빠져도 입은 뜰 거다라고 했어요. 입은 물 위에 뜰 거라고. 항상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제일 마음이 급했을까? 베드로가요. 너무 급해. 항상 말이 먼저 나와.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베드로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은 누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을 말하지 마라라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이 이걸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나를 핍박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사흘 뒤에 살아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2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아까 우리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돼. 너희 자신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결코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요, 예수님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제자인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12명 제자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3명은 더 친한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말씀 좋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부담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세요. 이런 말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마치 그렇게 살면 난 모든 걸 포기하고 되게 힘들게 살아야 할 것 같거든요.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구든지 온 세상을 잃고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이 귀한 것 아니겠냐? 만약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다 얻고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생각하는 대로 살고 세상이 인정하고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나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면, 정작 나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정말 나 자신이 살아야 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숨을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삶만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우리가 목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되게 괴롭고 힘들고 매일 너무 마음이 어려울 것만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생명을 얻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재밌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즐겁게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어야 되는구나. 제자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아까 그 가까운 제자 3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완전 옷도 그렇고요. 완전히 눈부시게 우리 영화나 만화 보면 빛나는 거 있잖아요. 몸에서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 몸에서 예수님 얼굴에서 광채,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2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냐면 구약의 우리 모세 할아버지 있죠. 그리고 아까 엘리야 선지자. 이 2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도 모두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피곤해서 자다가 그 모습 보고 확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아까 누가 마음이 급하다? 항상 말이 먼저 나온다? 누구? 베드로. 베드로가 이번에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우리 여기서 지내요. 앞으로. 여기서 집 3개를 지을게요. 집 3채를 토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선생님 지내시고 하나는 모세 지내시고 하나는 엘리야 지내시고 우리가 이렇게 섬길게요. 우리가 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 테니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요. 갑자기 구름이 예수님, 모세, 엘리야 있는 그곳을 이렇게 내려옵니다. 구름이. 제자들도 있었는데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났냐면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나의 아들이니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소리가 끝나자 그 아까 모세 할아버지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딱 남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란 경험을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얼마 동안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냥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너무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곳에서 계속 사시지 않잖아요. 그 속에 계속 제자들을 두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나는 곧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게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멋진 자리에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5,000명을 먹여요. 귀신을 쫓아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곧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9장 뒷부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어요. 어떤 싸움이 붙었냐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잘났냐? 우리 이제 다 우리 학교 다니잖아요.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안 그런가? 예전에는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요.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1등부터 꼴등까지 뒤에다가 써놔요. 이렇게 붙여요. 이름을 대놓고. 그러면은 목사님 이름은 위에 있었을까? 아래에 있었을까? 등수가. 목사님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솔직하게. 여기 정확해요. 목사님 이름이 항상 밑에 있어가지고요. 처음엔 창피하다가 나중에는 창피하지도 않더라고. 맨날 이름이 밑에 있으니까 원래 내가 거기인가 내 이름이.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되게 그때는 막 그랬어요. 무시했어요. 공부 못하는 친구. 그래서 무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왜냐면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공부도 못하는 게 막 이렇게 무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제자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12명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서열을 매기고 싶은 거예요. 누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부도 몇 명 있고 또 뭐 세리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우리 뭐라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누가 높겠어요?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늘 보면서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더 서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인정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막 심하게 다퉜어요.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그들 마음에 있는 그 생각, 왜 그들이 다투는지를 아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한 명을 여기다 딱 제자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한 명을 받아들이면, 대접하면 그는 나를 대접하는 거다.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다. 제자들아,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름이 여기 있었다고.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꼴등이 1등이야. 너무 그 말씀을 제가 진작 들었으면 더 용기를 냈을 것 같아요. 힘내, 꼴등이 1등이야.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작은 자 있지? 제일 형편없어 보이고 비교했을 때 서열이 12등 있잖아. 걔가 1등이야. 걔가 1번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작은 자로, 더욱 작은 자로, 더욱 겸손한 자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더 잘났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제자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제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 삶의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받아준다면 그것이 너희가 나를 받아주는 것과 같아. 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때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되기 싫어요? 되고 싶어요? 아니, 되고 싶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오, 좋은 교회에서 여기는 바로 안 나오는데 고민 중이고. 여러분, 제자들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베드로 배가 있었거든요. 요한 야고보는요, 배와 거기 아빠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거 그냥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나 예수님 잘 따라야지. 지금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오늘 9장 마지막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왔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길 어디든지 저는 따라갈 거예요. 누가 되고 싶다는 거야, 자기도.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든. 근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 집이 없어.
잠잘 곳이 없거든. 그 사람이 따라갔을까? 예수님을? 안 따라갔어.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와.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돌아가셨거든요. 저 장례식을 치르고 갈게요. 여러분,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장례식을 치르고 가야지.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장례식 치르고 예수님 따라갈까? 따라갈 것 같아요? 따라가지 않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그런데 따라가기 전에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가서 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한다고 인사 좀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다면 결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 기쁨과 내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은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아까 아이들을 말한 것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삶을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우리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꽉 붙잡고 주님, 제가 제 삶을 다 컨트롤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섬길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저기 멀리서 제가 잘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안 된다. 그렇게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내 옆으로 와. 내 옆으로 와서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가. 같이 가자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와서 너희들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용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은 무엇이냐면 제자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 염려들, 걱정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걱정들, 염려들, 욕심들, 욕망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결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주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욕심들, 욕망들, 부담감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용서를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주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찍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것이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늘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나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그 제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한 귀한 우리 가족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 주님 모두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